이 다 추구하고 난 뒤에 무슨 찬송가를 해야 되겠는가 볼 때 이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 집에서 혼자 복음서에 나오는 걸 가지고 몇 차례 들어봤는데 혼자 하려니 잘 안 되고 피아노 치고 배우려면 좀 어렵다 해서 그래서 선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아들 명분 주셨네. 그의 영을 통해 나로 아들 형상 본받게 사랑하는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도록 그 아들과 형제들이 그의 영광 표현해 영 안에서 거듭나서 그의 아들 됐으나 더욱더 성수해야 우린 하나님의 후사되 완전하게 장성해야 아들 명분 누리리 충만하게 자라나야 후사 분계 맛보리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의 형상 본받아야 영광 안에 들어갈 때 모두 완성되리라. 몸의 구석을 통하여서 아들 명분이 이뤄져 마지막에 변형 통해 주의 갈망 만족돼 마지막에 변형 통해 온전히 거룩하게 돼 영광 안에 들어가서 아들과 같게 되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썩어짐의 종로설 피조물도 벗으리. 아멘. 히브리서 메시지 33번에 왔습니다. 25번에서 최행년님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통해 줄 때 주님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가야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맨날 나만 죽으러 가느냐 이래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아래 머물기를 배우고 죽음의 틀 안에 머물 때에 맏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보면 붕어빵 장사들이 이 밀가루 반죽해서 그 붕어빵 안에 밀가루를 비울 때 완전히 굽혀져야 똑같은 붕어빵들이 재생산되어 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라는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머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같은 풀빵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재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생명의 법이 우리 영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법은 죽은 법이 아니고 의문 문자가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이러한 생명의 법임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법을 거스릴 때 주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법을 따라서 연합된 영을 살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분 자신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든 생활하든 쇼핑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볼 때 아들의 명분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생활함 두 가지인데 정말 명분이 뭔가 히브리서 다 찾아봐도 정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성을 따라서 생활한다. 이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목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서 신약결론이라는 하나님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볼 때 명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상세해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에 보시면 다 찾고 시간이 걸려서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셨고 의를 따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29절은 맏아들의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우리가 맏아들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찬양합니다. 사탄은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맨날 실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령이신 그분은 우리 영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정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이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들을 통과해야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기름 발라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서 거하십시오. 아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친 그대로 우리는 살고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찾아봤습니다. 명분이라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9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 그리고 아들의 명분이라고 나오는데 특히 구약에 볼 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멘. 무엇에 팔았습니까? 팥죽한 것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여러 배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누릴 수가 있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차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아들의 명분에 이르러야만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348구절이 쫙 났습니다. 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창세기, 우리 찬송가에 보면 1절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많은 아들들 얻어.
그래서 이 아들들 구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결론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우리들의 운명을 정해줬습니다. 이건 창세전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아들의 명분이 성경에서 초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서 그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아들들로 예정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라고 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만찬 집회 끝난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정말 외치기도 하고 또한 부드럽고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왔음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명분에 이르게 하는 목적은 아들의 생명 안에서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생명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찬양하고 조금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들의 명분에 이르는 이런 자격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명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주 예수님은 두 자매에게 말했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맏아들로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활한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 위치, 지위가 부활하고 난 뒤에 성천의 이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태어난 아이들이면서도 법적 이유 때문에 아들의 위치를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위치를 갖지 못하면 아들의 명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위치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영 안에 있어야 되고 항상 교통 안에 있을 때에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누구도 생명이 승수하고 자라고 명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방면에는 명분을 얻었지만 한 방면에는 계속 명분을 얻어가고 있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이 아들의 명분은 무엇인가? 명분이라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신분에 따라서 도덕적인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의 책에 볼 때 명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영안의 아들의 명분이 있고, 변화를 통해 혼안의 아들의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몸의 변형을 통한 아들의 명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 하반절에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변형시켜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게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영과 혼과 몸까지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는, 그렇게 되어야만 아들의 명분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우리의 혼의 각 부분에 확장되고 증가되고 표현되어 나가서 몸까지 완전히 변화를 받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성은 무엇인가? 본성은 사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의 천성, 사람의 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이가 아무리 비교를 안 맞아요. 그래서 신약 경륜의 결론의 그 책에 볼 때 하나님 본성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떠함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전체 구성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본체 자체가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요에 로마서 1번에 아들의 명분의 완성이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은 아들의 명분입니다. 아들의 명분의 원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와 하나님의 맏아들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독생자에는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물론 마리아와 그 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높여진 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독생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많죠. 로마서 13장 33절 맏아들로 인정하시고 많은 아들을 산출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과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부활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명분 안으로 지금 조금씩 얻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맏아들이신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명분에 도달할 수 없지만은 그 맏아들이 조금씩 인도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A번은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됨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목표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아들의 명분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화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번에 볼 때 거룩의 하심과 변화와 본받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인 맏아들의 요소로 적셔질 때에 세상에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적인 거룩함과 본질적인 거룩함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분 자신을 계속 적실 때에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는 신진대사의 변화입니다.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변화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신진대사적으로. 우리 옛사람은 조금씩 나가고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우리를 변화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생명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맏아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들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올 때 율법과 선지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 일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자들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따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은 본성에 일치하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 역사에 일치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따르고 생명의 법을 따르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D번에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 대 규례와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르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규례를 따르고 교회 안에 서열을 따르고 조직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기름 부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르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약에 계시된 생활은 생명의 법은 우리 존재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약속했죠. 하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된 이 생명의 법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주님의 본성과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에 생명의 법과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조직 안에서 생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본성은 역사하고 인격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과 기름 부음 안에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 생활하고 인격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 봉사에서 서열에 주의하지 말고 주님의 본성과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계시된 생활입니다.
F번은 종교로부터 구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규례들로부터 구출되어야 됩니다. 실제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구출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안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구출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영, 그 법을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기름 부음인 그 인격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아들의 명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아들의 명분에 이르게 하고, 생명의 법은 아들의 명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외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항상 속에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최인재님 교통했습니다. 8장 6절에 우리의 생각을 영에다 두면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 걱정 근심이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에 들면 즉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그냥 놔두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충만할 때 그 배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영 안에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걱정, 근심 모든 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차라리 염려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걱정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염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지만 그 영으로 충만하게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가? 고린도전 15장에는 부활의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데 식물로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뿌려졌을 때 죽어서 싹을 내고 자라고 성수하게 될 때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이 꽃이 피는 것을 가지고 영화롭게 됨이라고 말하고, 영화로움이나 영광이나 같은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고 영화로움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일을 위해서 거듭남과 영화롭게 됨 사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합당한 교회 생활할 때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는 신진대사적으로 생명과 본성과 형상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본받는 것은 죽음의 틀 안에, 빵틀처럼 십자가의 틀 안에 좀 들어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참 좀 꼽히 나야 빵이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틀 안에 머물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정말 또 어떨 때 속에서 확 이런 튀어나오는 걸 발견하죠. 그래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효능 있는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전히 할렐루야, 주님을 누릴 수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여전히 실패라고 할 때 주 예수여, 죽음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가 형상이 어느 정도 돼가야 되는데, 계란으로 말하면 반숙 정도 되겠죠. 완전히 완숙에 그려놔야 되는데, 주 예수님 죽음의 틀 안에 머물 때에 형상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할 때 영화롭게 됨으로 꽃이 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H번입니다. 영화롭게 됨, 하나님의 명분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아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롭게 됨의 목표가 있습니다. 영화롭게 됨이 아들의 명분을 완전하게 얻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됨은 본받음에 온전케 됨이요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화롭게 됨은 아들의 명분에 온전케 됨과 완성이 바로 영화롭게 됨입니다. 현재는 거룩게 됨과 그리고 변화와 본받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까지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계속 적셔지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장로 집회 일본에서 라행교님이 박사학위를 따려고 할 때 적당히 공부해가 박사학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을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논문을 써야 되고 또한 한 방면에는 바깥에 가서 많은 강의도 해야 되고 모든 실제가 필요한데 박사학위 따는 게 그리 쉽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추구하는 것은 박사들이 박사의 목표를 두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이렇게 추구하고 그분 자신을 많이 적셔지고 받아들일 때만이 아들의 명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성에 따라 생활하고 주님의 인격에 따라서 움직임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예언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생활함이 성경의 계시의 초점은 아들의 명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볼 때 이번 시간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들의 명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새 예루살렘을 원하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변화를 받을 때에 이것이 연결연합 합병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의 의미는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의 의미는 아버지를 표현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표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수백만의 아들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본성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신성에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태어났다면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본성이 없다면 생명도 없습니다.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다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10번에 생명의 법은 생명의 본성의 역사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린 잘 알죠.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법은 생명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생명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꽃 같은 거 한번 보시죠. 나팔꽃 하나 베베다 이렇게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기능이 베베타. 해바라기는 또 어떻습니까? 항상 해마예요. 해마 뜻하다고. 그게 하나의 법이요. 하나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의 기능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기름 부음이 또 따라와서 책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법을 가지고 있고 사과나무가 왜 사과 달립니까? 생명의 본성에 따라서 사과 달립니다. 그 배 안 달고 왜 사과 달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생명의 법은 생명의 본성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독생자가 원형이 됨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원형으로 만드는 것은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최인재님이 교통했습니다. 핸드폰 하나 수억을 들여가 하나 만드는 원형은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님이 형님이 되신 것은 많은 아들들인 우리들을 똑같이 형님이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원형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맏아들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맏아들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이래 해야만 천년왕국에서 극도로 맏아들로서 주님과 공동왕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데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정말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맏아들에서 조금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깥 어디인가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갖는 후회를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형의 대량 생산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볼 때에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아들 형상처럼 그대로 닮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공장에서 원형을 생산하고 그 다음 모형들을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생명과 본성에서 원형인 맏아들을 산출하셨고 맏아들처럼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서 대량으로 산출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배경이 오래 산다면 100년이라 생각하고 전적으로 들여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원합니다. F번입니다.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장 10절에 찾아보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은 율법을 대체하고 기름 부음은 신은 자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기름 부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잘 듣고 생명의 법 안에서 본성 안에 살기를 원하고 또한 기름 부음인 인격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반역하고 배역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번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본성이 더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재를 아주 귀하게 여기죠. 항상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세상까지 끝날까지 함께하고 또 매일 주님 이름 부르고 할 때 그 임재가 좋습니다. 파루시아. 그러나 이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계시가 있고 떠해진 눈이 있다면 임재보다도 본성 안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 보십시오. 임재는 내가 충만하고 준비하고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는 사이는 항상 임재 가운데 누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을 때 즉시 그분은 떠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성은 하나님의 생명 주는 그 영의 법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임재가 중요합니까? 본성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본성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H번입니다. 일로부터 생명으로 구체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자니라 할 때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로부터 생명으로 구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주의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따르기를 배우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화시키는 역사는 생명과 법과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기능이 납니다.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좋은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옳고 좋은 말을 형제들에게 영 안에서 화를 낸다라고 말했지만 즉시 책망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형제자매들이 잘못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책망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심판하고 책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생명의 법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적으로 느낀다는 것.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그 성장에 따라서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성숙된 아들의 명분에 도달해야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물건을 사러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책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가치는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사라 하면 사는 거지만 내가 사고 내가 판단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에 기름 부음이 있고 생명의 법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과 기름 부음을 따라서 살고 살아가고 판단하고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 플러스 원 알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무조건 원 플러스 원은 필요가 없는 데 삽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2번입니다. 생명의 법으로 회복됨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로마서에 언급되어 있고 기름 부음은 요한일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살고 행한다면 요한일서 2장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생명형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모든 걸 해방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생명과 평화로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1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죽을 몸도 살을 씌우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면 요한일서의 기름 부음, 인격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하나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속에서 인격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또다시 생명의 법으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에 벗어나면 기름 부음은 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K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런 걸 하나님이 관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가 본성을 따르지 않는가 이것만을 하나님이 관심하고 계십니다. 본성을 따라 살 때에 그리스도로 정셔지고 형상으로 본받게 될 것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데 아들의 명분이 완성됨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람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 오늘날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친 삼일하는 아버지 아들 거연과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단체적인 몸이 연결연합 합병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 영과 혼과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거룩한 본성을 따라 생활한다면 주님은 뛰어난 간증을 가지십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주님을 다시 오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를 맏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의 완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생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